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제가 나눔을 갖고 싶어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안 듣지만은 들리는 소리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 것들을 전해러 온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만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이렇게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걸 상식의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보통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에 반면에 또 우리는 이 세계를 이런 상식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계시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런 상식의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계시의 세계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들리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계시의 세계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상식의 세계에서 잡히지 않고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은 계시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상식에서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라든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들리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영적 세계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상식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계시의 세계에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만질 수 없고 들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항상.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암흑세계에 살고 있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치라는 게 뭐예요? 따진다면 3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3cm를 내다볼 수 없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의 어둠의 생활에서 그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영생의 길을 제시해 준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또 이 땅에는 참과 거짓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파악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거짓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로 흘러가면서 끝내는 죽음,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길로 인도하겠다. 그 길로 인도하고 내가 진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이야,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내가 우리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길이 되고 그리고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을 주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신칭의. 여러분들 한자 너무 잘 알잖아요, 저보다. 그죠? 저 한자 잘 몰라요. 한국어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자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 이신칭의, 이런 용어를 써요, 신학적 용어로. 이게 뭐예요?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증의가 뭘 믿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이 자녀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야,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그 핵심 단어가 바로 이신칭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신칭의 내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3장 22절에, 이 로마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성경구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서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뜻이 얘기하는 건,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거기에 로마 시대 이탈리아 얘기하는 거죠. 이탈리아 그 로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한테 바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런 것들이 대대로 내려와서 역사물로 기록되어 있는 게 그 한편의 서신서예요. 그게 로마서가. 그죠? 이게 사실적인 얘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신칭의 내용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잘 들으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칭의 얘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의롭게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들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원본은 어떻게 되냐면 헬라어 언어로 작동된 거예요. 이 성경은 헬라어 언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왕, 그게 그리스 왕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땅도 속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일본이 중국이라든가 한국을 침략을 해서 바로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개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시개명. 일본말을 써야 돼. 그리고 일본 이름을 가져야 돼. 이렇게 개조시키는 거야, 바로 일본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의 언어를 쓰게 만든 거예요. 그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언어가 시브리어였어요. 시브리어. 원래 이스라엘 언어. 우리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원래 언어는 시브리어라는 언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알렉산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언어를 뭘로 쓰게 했어요? 헬라어로 쓰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헬라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이. 신약 부분은. 근데 그 헬라어가 번역된 거를, 헬라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됐냐면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죠. 그 얘기를 헬라어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근데 원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다 써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럼 이런 부분도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뭘로 번역하냐면, 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믿음이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무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원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거에 의견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에 장로교, 감리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지금의 학자들도 의견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예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또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냐, 이 두 가지를 흔하게 실질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의 차이예요. 근데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보다도. 그래서 정말 저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나? 그런 단어가 있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나? 성경책에 있는 거를 다 찾아봤어요. 뭘로요? 인터넷 검색으로. 그러면 쭉 다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자체도 안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님 자체는 믿음이 없나?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나?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지를 성경책을 쭉 훑어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는 걸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그 증거들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란 단어는 없어도 예수님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된 사람들을 통해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통해서 새 나라, 그거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뜻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곳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고 우리여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 대속물이 뭐예요? 바로 대신 제물이 돼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성경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내용을 빌립보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이 되셨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얘기가 뭘까요?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란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성이라고 해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비웠어요. 욕심을 비웠어요. 내 위치를 내려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의 그 위치를 내려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 종은 어디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종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력적으로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은 바로 우리 인간의 성품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성이면서도 인성을 가진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와요. 사람이 되셨으니까 신성이면서 인성을 가진 성품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을 해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오신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제물이 돼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루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업적을 보고 높이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이 뭐예요? 원래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의 원래 고유 언어, 그게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자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의 많은 위인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가 구원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 높은 이름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경배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시인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거대한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바로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인성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죠? 왜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여태껏 성실하게 살아왔어. 범죄 한 번 안 졌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상식의 세계를 살아가면서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요? 법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법률을 위반했냐 안 위반냐는 행동과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냐 안 저촉되냐를, 그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법은 어떤 거냐? 행동과 말로 나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심성, 동기까지를 보고 그것을 법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진 거 없어, 남한테 폭행하지도 않았어, 나 구속된 적도 없어, 이력이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친구를 미워하잖아요. 그거는 미워해도 그거는 살인한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 안 미워했어요? 미워했잖아요. 시어머니 미워도 했잖아요. 잘난 체하는 사람 미워도 했잖아요.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데 난 요거밖에 못 가져갔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본 거예요. 왜냐? 내가 마음에도 그런 것을 품고 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건 현장에 딱 맞닥뜨리면,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인을 안 한 거지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을 품으면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으되 죄를 짓지 말라. 왜 짓지 말아요? 그 죄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란 얘기예요. 품으면 그게 언젠가 밖으로 나와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어떤 싫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죄예요. 그러니까 다 죄예요. 여러분 다 죄예요. 저도 죄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어요. 어떠한 해결책을 줬어요? 야, 놀라워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더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선포를 딱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피를 흘릴 수 있는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재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죄를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결책을 줬는데 그 대신 누가 나 대신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고양이 키우고 그리고 개도 키우고 막 그러잖아. 반려견. 그 자기 자식 같아요 진짜. 그 외국에서는 그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제사 있죠? 다 물려줘요. 그냥 제물 자기 죽으면서 굉장히 애지중지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있어. 개를 선택하려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하려 누구 하나를 꼭 선택해야 돼. 그러면 아무리 개가 소중하고 나의 반려견이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있다면 자식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누굴 선택해요?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동물보다 죽을 수밖에 없다면, 대신 죽어야 된다면 내가 살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대신 동물을 선택해요. 어떤 거요? 소, 양, 송아지를 너 대신 제물로 제값을 치러라. 그렇게 해결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인간들이 이렇게 많기 전에 그렇게 죄값을 치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르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의 반려견 같은 거를, 동물을 데리고 와서 누가 잡아요? 그 동물을 내 자신이 잡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애준지 키운 그 동물들, 송아지를, 그것을 목을 따야 돼요. 피가 철철 나요. 한 번에 죽나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걸 준 거는 뭐야?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네가 사랑하는 동물도 너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완악하잖아요. 내가 또 죄를 져.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잡으면 돼.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양 잡는 거에 대해서는 잔인함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서 이 피 비린다는 양, 염소의 피 냄새를 맡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아우석 발버둥 치는 양, 염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짐승은 아니거든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르려면. 그래서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해결책을 줬어요. 사람이 직접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냥 양과 염소는 매일 그렇게 잔인함을 가지고 나는 완악해지는 것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값을 치르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죄를 계속하려면 인간으로 와야 돼. 짐승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으로 와야 되는 거였어요. 자, 인성으로 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믿음이 있나? 단어를 찾아볼 거 없는데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를 성경의 여러 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해요. 우리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기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들 알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어요? 5,000명을 먹었어요. 나눠주다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계속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그 말 한마디로 그냥 5,000명이 다 먹고 12강주례가 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무리들을 다 보내고 또 제자들도 바다 건너 베테아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요. 기도.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 기도 안에는 당연히 우리의 소원과 간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은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도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대상의 믿음의 대상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부탁을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 잠시 은행 일을 봐야 돼. 그러면 가게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건 바로 가게를 맡길 때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이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도 하면서 치료도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말로 기도하는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어떻게 이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짓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목적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꼭 대성물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목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끝마쳐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요. 여러분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딱 몸 박혀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기 전에 한마디를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그 뜻이고 그 전에 또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아람어 마찬가지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썼던 언어예요. 이스라엘 또 거기에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썼겠죠. 그러니까 그 언어가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 언어가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돼요. 엘리 엘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예수님이 어째 할 수가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십자가 사건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나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되나 꼭? 그러면서 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꼭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정한 하나님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다도 하나님의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 처절하게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거운 죄 심판을 내리신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두 개의 장면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간에만큼은 죄를 심판당하고 죄에 죽을 때는 하나님이 분리된 거예요. 같이 있었던 하나님은.
그 분리된 그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분리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분리되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감을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런 목소리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든 죄를 지면 심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판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고 예수님이 당연히 인성으로서 그 아픔을 담당하면서 절규하는 목소리였어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으로 죽음을 맛보아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쓰지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도를 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현장 사건에서 믿음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믿음으로 살리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게 어떤 사건이야? 나사로가 예수님의 지인이에요. 친한 사람이에요. 나사로에는 세 남매가 있었어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고 그 누이 동생 둘이 있어요. 그게 마르다, 그 다음 동생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름이 동일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도 우리의 동일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동일했어요. 이름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삼남매의 막내, 그 동생을, 여동생을 마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삼남매 중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병을 고치고 있고 산상순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됐다고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하는 사역 있잖아요. 그 사역을 마치고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거기에 있는 마리아가 이렇게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바로 현장 우리 이 집에 있었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높게 오셨네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울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 하늘에서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동일한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에는 무덤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해요. 돌덩이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땅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봉을 채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돌무덤을 썼어요. 굴을 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두고 그리고 돌을 굴려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앞으로 가더니만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가족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같이 사역하고 그 놀라운 장면들을 보고 문둥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질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고 야,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가 죽였는데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다들 주목하는 거예요. 왜? 바로 앞전에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굴을 열으라 그런 얘기예요. 시신을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는 이미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이미 다 썩었어요. 부패예요. 냄새가 나는 거요.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흘 됐으니까 어떻게 부패해서 다 썩었어요 살들이. 근데 예수님이 고치겠다고 문을 열은 거예요. 믿으겠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리고 돌을 옮겨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이 또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 눈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눈에도 그렇고 나사로는 살아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들어준 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구절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저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이 아들이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을 나는 믿어요. 이런 뜻이에요. 믿어요. 믿는 자 그런 얘기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딱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가 살았다고 기도하네? 그러면서 동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무덤을. 정말 나사로가 살았나? 하고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살았어요. 그 안에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죽으면 배로 간 게 있잖아요. 배옷을 입고 배로 굶긴 채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굴 밖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래요. 죽은 것을 못 봤어요. 바로 병자를 고쳤지만 이분이 죽은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야, 병자를 고치는 거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고쳤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으로요? 인성의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원어에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은 말이에요. 표현의 차이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어떨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럴 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지목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지목할 때, 그때는 사이비단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석가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지목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믿음의 대상을 지목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건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이 세상도 살아간다고 했었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우리의 인격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그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굳이 구분한다면.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내가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서 배를 타고 보냈어요. 기도 끝나고 딱 보니까 밤이 됐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치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놀래. 그리고 딱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어디로 갔냐?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게? 안 가잖아. 근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밤에 예수님이 막 걸어오셔, 바다 위로.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보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령. 여러분 지금도 그럴 거예요. 누가 바다 위로 막 걸어와요. 유령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맞다면 저를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이야기 좀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걷게끔 해달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정말 물 위로 걸어요. 걷는데 몇 발자국 안 가서 그때 파도가 확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다가 그 파도가 확 치는 바람에 파도가 치면 내가 빠져 죽네 하고 잠깐 믿음을 잃고 바로 파도의 물결을 보고 베드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얹어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연약해서 쉽게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의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이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철렁철렁 움직이죠. 믿었다 또는 믿지 않았다. 내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해도 생각지 마라. 아예 구할 생각을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풍요롭고 잘돼, 자식이 잘돼, 장사가 잘돼, 벌이가 잘돼,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네 생각하잖아. 근데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 뭔가 잘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실망을 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나? 내가 뭘 죄를 졌나?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인격,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의식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갔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믿음은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어떤 표적이요?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곧 나으리라.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세요.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맨 처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때는 나의 믿음, 예수를 믿는 게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 나의 죄의 종로로 했던 그 죄는 이미 다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종로로 했던 나의 육신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같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자는 죽었어요. 죄의 종 같은 나는 죽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는 누가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준다는 그 뜻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나는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산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버리실까지 목숨까지 버리실만까지 아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글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산다고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원본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요? 강력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 가지고는 흔들려요. 조금 더 하나님께 구할 생각도 말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의 손 얹어 곧 나을 수 있는 믿음, 바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주어져요? 믿음으로써 저에게 부여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 믿음 나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처음에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취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눔 가질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줄 서시면 빵이 좀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빵하고 커피가 있으니까 그죠? 그냥 부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예요.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신 거예요. 영의 양식을 받았으면 육의 양식도 받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대로 오셔서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웠던